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과 주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저는 성도가 경계해야 할 소리, 성도가 조심해야 할 소리, 이런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꿈같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근데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어요. 여행이 아니죠. 오직 복음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AD 59년경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재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배는 재수만 호송하는 배가 아니에요. 로마로 곡물을 수송하는 화물선이었던 겁니다. 아드라무테노라는 배의 이름이고 그 호송 책임자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무라성에 도착했고 그 무라성에 내려서 배를 갈아타야 했습니다. 그 배의 이름은 바로 알렉산드리아 호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평소에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로마로 이제 항해를 시작합니다. 물론 자유몸이 아니죠.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세계적인 수도라고 하는 로마를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자신의 죄를 변명하기 위해 황제를 찾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로마는 오직 복음 때문에,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를 가고 싶어 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고 그리고 서로 피차 간의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참 거룩하고 고상한 마음이잖아요. 성도들에게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한마디로 바울의 로마 방문 목적은 오직 예수, 복음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결국 자신의 어떤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아니라 그동안에 계속 그 예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가 그동안은 계속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바울의 그런 고상한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드디어 바울의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소원을 하면 그 거룩한 소원이라면 반드시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행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번 여행이 그리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일찍이 예감한 거예요. 이번 여행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형으로 알게 된 거죠. 한번 우리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에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돼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어요. 금식하는 절기는 주로 대속죄일을 얘기하거든요. 유대 종교력으로는 보통 7월경이에요. 통상 우리가 사용하는 원력으로는 9월이나 10월경. 근데 지중해 계절로는 보통 늦가을 혹은 초겨울 정도로 생각됩니다. 특별히 지중해 바다는 광풍이 자주 분다고 해요. 지중해는 기후가 정상적일 때는 더없이 아름답지만은 일단 풍랑이 일면 산악기가 한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행선하기가 위태롭다라고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분위기가 좀 묘하죠.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돼요. 그래서 그는 공개적으로 행선하기에 위태했다라고 증언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암시하고 있는 대목이지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지금 알렉산드리아 배 안에 276명이 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도 이런 영감을 가질 수 없어요. 오직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만 하나님이 절대적 영감을 주신 거죠. 어찌 보면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바울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대부분 자유의 신분일 겁니다. 물론 이 배 안에는
다른 제수 몇 사람이 타고 있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제수도 몇 명이 있어요. 이 배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장사하거나 무역을 위해서 로마로 가는 중이었을 거예요. 바울이 지금 제수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로마의 하급 장교지만은 백부장이 인솔해 가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를 인솔해 가는 백부장에게 장차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레데 섬 옆에 있는 미항이라는 작은 항구에서 겨울나기를 하고 떠나자고 주문한 거예요. 자, 한번 8절을 보세요.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하니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다시 말하면 이번 여행에 이번 항해에 큰 일이 있을 것이니 더 이상 항해하지 말고 이번 겨울나기를 그레데 섬에 있는 미항이라는 작은 항구에서 나고 가자라고 주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배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그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12절입니다.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지 않은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조금만 더 지나가면 베닉스 항구가 나오는데 그 베닉스라는 항구에서 겨울나기를 하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장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항에서 베닉스 항구까지는 기껏 해봐야 한 60여 킬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작은 미항보다는 볼거리도 많고 분위기도 좋은 베닉스 항구가 훨씬 더 좋게 보였던 거예요. 그들의 눈에. 훨씬 더 경험적으로 볼 때 베닉스 항구가 사람들 보기에 훨씬 더 좋아 보였다. 우리가 바로 이 부분에서 인본주의 생각과 신본주의의 마음이 충돌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걸 보게 됩니다. 이른바 영적 싸움이죠. 우리 삶의 현장에는 이런 종류의 영적 싸움들이 끊이잖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판단하고 결정한 일이 우리 삶의 현장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일어나지요. 정말 수두룩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갈등을 해요. 물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결정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일을 그르치고 망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절대 영적인 것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육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죠. 육신의 것으로 보고 육신으로 판단해요. 최소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우리가 보는 눈이 열어져야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동거하는데 식구가 많아졌어요. 동거가 이제 불편해졌어요. 자꾸 목자들끼리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다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하지요. 우리는 한 권력이다. 다투지 말자. 그리고 서로 이제 나눠지자라고 제안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조카에게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먼저 선택권을 주지요. 롯이 선택을 합니다. 두말하지 않고 롯이 선택을 해요.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봤어요.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요.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결정한 거예요. 보기에 좋았어요. 그래서 소돔성을 선택을 한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든, 결과는 어떻게든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알렉산드르의 배회 그 항해에 대한 모든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 백부장에게 있어요. 보통 무역선이나 여객선이나 할지라도 로마 정부로부터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배의 모든 결정권은 실제적으로는 백부장이 있었던 셈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라는 배의 결정권도 다른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고유한 결정권을 내 스스로가 갖고 있는 셈이에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져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의 결정을 보세요.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다시 말해서 베닉스 가서 가동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매우 합리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가장 민주적인 방식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말을 동조한 거죠. 그것도 선장과 선주의 말이 그들의 생각이 그러하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그 환경 속에 있었다면 어쩌면 우리도 그런 결정을 내렸을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방면에 가장 전문가고 가장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백부장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장차 어떤 일을 당했는지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거반 죽게 되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사나운 광풍이었는지 배는 광풍에 따라서 쫓겨갈 수밖에 없었다. 광풍에 밀려서 쫓겨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짐을 바다에 풀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소중한 짐이라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다에 다 던져야 했어요. 심지어는 배의 기구까지 뜯어서 버려야 했던 거예요. 19절 보십시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배 안에 있는 짐이 될 만한 모든 기구를 다 뜯어버린 거예요. 속된 말로 엔진이라도 뜯어버려야 해요. 왜? 무게가 되니까. 그것마저도 도움이 안 된다. 지푸라기 하나라도 짐이 되는 것은 버려야 했던 거지. 정말 소중한 물건들 버려야 했어요. 만일 그런 것이 아까워서 버리지 않는다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것, 핀잔받는 건 당연하잖아요. 지금 죽게 되는데 아끼는 물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좋은 것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그들은 며칠 동안 해화배를 구경하지 못했어요. 흑암천지 그것만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20절 보세요.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아요. 밤낮이 구별이 안 돼. 큰 풍랑이 그대로.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진 거죠. 아마도 모두 다 죽음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소망이 그들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며칠 동안 먹지 못한 사람들, 배가 고파서 하우성을 칩니다. 오늘 여기 21절을 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배가 고파서 아무도 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기진맥진한 그런 상황 속에 그래도 오직 한 사람 바울만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요. 바울이 그들 앞에 서서 외쳐요. 한순간에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아쉬움을 폭로하지요. 여러분 차라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그곳에서 과동했더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미항에 머물렀으면 좋을 건데 괜히 떠나자고 베니스 항구로 떠나자고 해서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오죽이 안타까우면 이런 말 하겠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희망의 메시지를요 그들에게 잊지 않고 전합니다. 22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꼭 여러분 보십시오. 꼭 이번 여행에 이 유라굴라 강풍 속에 사람의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에 물질적인 손해만 있을 뿐이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대요. 한 사람도 광풍으로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소리가 누구 소리예요? 바로 하늘의 소리, 영의 소리, 복음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예요. 그러면 왜 이들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되었을까? 답은 11절에 있는 거죠. 백부장이 선장과 선지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른바 백부장이 들어야 할 소리는 듣지 못하고 들어서는 안 될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알렉산드로 배가 전체가 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가장이
들어서는 안 될 소리를 듣고 들어야 할 소리 안 들으면 그 가게 전체가 힘들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들어서는 안 될 소리를 듣고 또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 나라 전체가, 백성들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11절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소리가 있어요. 너무 많은 소리 때문에 귀가 아파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수없이 많은 소음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경청할 소리가 있고요, 경계해야 할 소리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한순간에 잘못된 소리 듣고 신세를 망치기도 하고요, 한순간에 좋은 소리 듣고 복을 받기도 해요. 한마디로 듣는 소리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인생의 판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은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는 자가 들어야 할 소리는 어떤 소리가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소리부터 알아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소리. 당연히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소리 아니에요. 세상 소리예요. 세상 소리는 매우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경험적이고 이성적이에요. 그리고 민주적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좋아해요. 근데 성도는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야 해요. 오늘 본문에 바울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면, 하나님의 대언자 바울의 소리, 이른바 하늘의 소리, 영적인 소리를 들어야 사는 거예요. 바울의 소리가 영적인 소리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가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할 소리, 조심해야 할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경험적인 소리 조심해야 합니다. 경험적인 소리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소리는 경험적 소리예요. 물론 경험적인 소리를 무조건 조심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경험적 소리는 분명히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예요. 그런데 모든 사고를 경험적인 것으로 바탕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 모든 사고방식을 경험의 바탕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해요. 왜냐? 모든 경험이 믿음을 앞선다는 극단적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분명한 경험이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 없어요.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은 세상 소리, 바울의 말은 당연히 하나님의 소리. 여러분이 본문에 선장이 누굽니까? 선장은 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죠. 특별히 선장은 지중해 바다에 대한 정보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고 자부할 겁니다. 한마디로 바다와 배에 대해서는 베테랑이죠. 전문가죠. 최소한도 바다와 배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누구보다 선장이 말이 권위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전문가의 말을 인정해주고 여러분 지지해줘야 합니다. 왜냐? 전문가는 비전문가와는 다르잖아요. 모든 일에 전문성이 필요하고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전혀 차원이 달라요. 본문은 바울의 말과 선장의 말에 대한 대립 구도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말을 드려야 할까? 선택해야 하거든요. 이것은 인본주의를 대표하는 선장, 신본주의를 대표하는 바울의 소리, 그 소리를 여러분 대립을 시켜서 여기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해요. 두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두 사람의 노선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달라요. 선장은 전문가예요. 근데 바울은 비전문가예요. 솔직히 여러분 같으면 누구 소리가 더 신뢰가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생은 꼭 전문가의 소리가 맞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충분히 오류가 많고요, 실패할 확률들이 있어요. 지금 바울은 미항에 정박해서 겨울을 지내자고요. 선장은 자기 경험으로 볼 때 위험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그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베닉스까지 가서 그곳에서 정박하자라고 주문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이 두 사람의 의견 중에 하나를 택해야죠. 누구 소리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가든지 멈추든지, 미항이든지 베닉스든지. 그런데 백부장은 선장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죠. 어찌 보면 당연한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영적 소리를 모르잖아요. 그가 불신자라면 영적인 소리를 알 수 없는 거죠.
솔직히 성도들이 영의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는데 이방인 불신자가 바울의 소리를 듣고 믿을 리 만무하잖아요. 신분상으로 보더라도 감히 선장과 그 죄수 바울과는 비교가 안 되다라고 생각했겠죠. 선장이 몇 년 차 지중해 바다를 항해하고 다는지 모르는데 백부장은 망설이지 않고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에 무게를 실어줬어요. 선장의 말을 더 믿어준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이런 경험적인 소리가요, 하나님의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경험적인 말이 훨씬 더 일리가 있게 들릴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경험적인 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지 못하고 더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참 안타깝지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경험적인 말이나 경험적인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여러분 우리가 지지하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에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어떤 세상의 경험적인 말, 경험적인 소리를 더 신뢰해서 어려움 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경계할 두 번째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합리적 소리예요. 합리적 소리. 혹은 이성적 소리. 합리적인 것은 이성적이란 말이에요. 이 합리적인 소리를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합리적이란 말을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도 합리적 사람의 합리적인 생각을 지지합니다. 합리적이란 게 뭘까요? 이치나 원리, 논리에 타당한 것. 그래서 우리가 합리성이 있다는 건 좋은 말이에요. 합리주의란 말은 여러분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성을 관철시키려는 태도 혹은 사고방식을 말하잖아요. 가장 쉬운 말로 이치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상, 이게 합리성이에요. 모든 일이나 삶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고가 비합리적인 사고보다는 지지를 받고 존중을 받는 것이 마땅하죠. 다만 그것이 합리와 비합리성과의 대립 구도에서만 가능한 말이에요. 아무리 고상한 합리주의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세상 어떤 합리적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어떤 합리주의 사상을 초월합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 나오지요. 누굽니까? 배의 주인이에요. 선주예요. 선주. 선주의 그 합리적 생각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이 돼요. 선주 입장에서 보세요. 하루 1시라도 배가 정상적으로 운행해서 로마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 낫잖아요. 그래야 경제적으로 유익하단 말이에요. 사실 하루 이틀 지체하다 보면 경제적 손실이 만만치 않거든요. 선주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에 지중해 바다가 풍랑이 일어날 시기가 아니라는 그 경험적인 판단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항해를 멈춘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선주 입장에서 보면 하루 이틀 운항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바보가 일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 무리하게 일을 감행하겠어요. 나름대로 선주는 최고의 합리적 판단을 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현명한 판단을 한 거예요. 결정을 한 거죠. 왜? 합리적 사람들은요, 모든 일을 아주 신중하고, 나름대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들은 이것저것 모든 것을 꼼꼼히 분석해서 판단을 해요. 그래서 합리적인 사람들은 통계와 수치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적극적으로 신뢰하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통계, 수치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때로는 여러분 기가 막힌 통계와 수치 때문에 사람들은 수치와 낭패를 당합니다. 통계를 믿었기 때문에, 수치를 믿었기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많아요. 인생이 꼭 통계와 수치대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통계와 수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통계와 수치를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합리적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정말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말씀보다 합리적인 생각을 더 신뢰하는 것 굉장히 큰 위험한 일이라는 거, 도박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결국 대다수의 사람들 그 선주의 합리적인 말을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했던 거예요. 믿어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잘 알려주지 않습니까?
비록 세상이 합리주의를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과 합리주의가 충돌할 때는 의심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갈등 겪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여러분, 합리적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도 의지하고 살다가 어려움 당한 사례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생명체는 다 진멸하라, 죽이라고 명하셨어요. 근데 사울의 생각은 전혀 달랐죠. 그런 것들이 너무 아깝잖아요. 정말 튼튼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짐승들 죽이는 것보다는 그걸 차라리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용도로 쓰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마치 이런 합리적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그것은 사울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사울의 불순종을 책망하시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버리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합리적 생각을 더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예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세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가요. 도저히 이치가 안 맞아요. 합리적이라는 거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거지. 근데 시간이 갈수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들이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다급해져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와주려는 합리적 생각을 해내요. 자기들이 합리적인 일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성취해드리는 그런 발상을 꾸미는 거야. 하나님을 도와드리고 싶은 거죠. 사라에게는 하갈이라는 몸종 여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라가 먼저 남편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해요. 내 몸을 통해서는 아들 얻기 불가능하니까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생산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요. 아브라함이 듣고 보니까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거든요.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거죠.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아내의 그 합리적 결정, 합리적 생각에 매우 기쁘게 동의하고 순종한 거죠. 그날 밤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참을 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생산해냈지요. 정말 대단한 계획이었어요. 기발한 아이디어였던 거죠. 이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아이디어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자기 아내가 창작해낸 아이디어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내가 만들어서 동의하에 만들어진 최고의 걸작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공식적으로 아내가 합법적으로 인정해준 불륜, 이른바 일종의 바람피기로 성공했던 케이스라고. 그들은 자기들의 합리적 생각이 옳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들의 합리적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초월했던 거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합리적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었던 거예요. 그들의 결과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지구촌에서 겪고 있는 수많은 종교적 갈등, 사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런 자식들 간의 그런 갈등이죠. 이른바 아브라함의 그 합리주의가 만들어낸 불씨 때문에 그 종교적 갈등으로 일종의 중동 집안이 항상 화약고가 되어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유사한 예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많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의 어떤 합리적인 생각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 말씀을 초월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성과 믿음이 충돌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이성적 판단이 훨씬 더 친근하고 포용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그런 합리주의를 융통성이 있다고 칭찬을 해요. 심지어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합리적인 생각에 속아서 고통을 당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절대 우리가 경계할 소리, 믿는 자가 경계할 것은 합리주의예요. 합리주의. 어떤 합리적인 소리라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지 마세요. 결코 유익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경계할 소리는, 믿는 자가 경계할 세 번째 소리는 민주적 소리입니다. 민주적인 소리. 민주적인 소리는 다수의 대중적 소리라고 볼 수 있어요. 민주주의 시스템이 있잖아요. 과반수예요. 한 표라도 많으면 당선돼요. 한 사람이라도 많으면 지지를 받아요. 근데 현대인들의 무기는 대중성이거든요.
대중성만 있으면 사람들은 무조건 신뢰를 해요. 믿어줘요. 그 대중적인 사람들이 추종을 받고 그 메이커 상품을 더 선호하거든요. 대중성이 있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신뢰를 보내주지요. 그만큼 대중적인 것을 선호하는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지요. 물론 대중적인 게 좋아요. 그러나 항상 대중적인 것이 옳거나 좋은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대중적인 것 때문에 속임을 당하는 거죠. 대중적인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대중성은 다수의 힘을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그 대중은 이성적 판단보다는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자기 힘을 과시하죠. 민주주의의 폐단이 바로 그런 거예요. 소수가 다수에 의해서 가볍게 짓밟히고 말아요. 민주주의의 가장 위험한 폐단이죠. 다수의 힘. 한 표라도 많으면 승리해요. 하나라도 많으면 지지받아요. 마치 소수는 다수를 위해 존재하는 들러리에 불과할 뿐이지. 이런 대중성은 다수의 지지를 이끌어내요. 그런데 대중성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성이 힘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배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정확하게 말하면 276명이에요. 대중성 때문에 침묵했어요. 배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다 동일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는 믿음의 유무를 떠나서 바울의 말이 옳다라고, 그래서 바울의 말에 그 심정적 동의를 보내고 지지하는 세력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말은 그 대중적 소리에 의해서 묻히고 말았지. 그냥 힘없이 침묵하던 소수의 소리들, 더 이상 소리로서 기능이 없었던 거지. 대중적인 다수의 소리에 파묻혀버리고 만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바울의 말에 동의한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봐요. 비록 그의 말이 채택되지는 않았을지라도 바울을 지지하는 소수의 소리가 그 배 안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최소한도 바울의 말에 동의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의 종 바울이 그렇게 외롭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와 같이 우리 삶의 현장에는 무조건 대중적인 소리로만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사례들이요 의외로 많이 있어요. 정부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도 이른바 대중적으로 다수의 소리로 결정을 해버려요. 하다못해 지역에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도 무조건 대중의 소리만 듣고 끝내버리죠. 물론 뭔가를 결정해야 할 때는 대중적인 소리가 대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약점이 있다는 거죠. 모든 일이 그런 식으로만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분명히 누군가는 아파서 우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한 번쯤은 고려해보자. 특별히 대중적인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여 결정해야 할 때, 다시 말해서 민주적인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렇게 결정해야죠.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요. 때로는 들어서는 안 될 소리도 있고 반드시 들어야 할 소리도 있어요. 성도는 소리에 민감하죠. 민감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리를 잘 듣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 한 번의 잘못된 소리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로마로 항해하던 알렉산드로 배가 잘못된 소리를 들어서 엄청난 환난을 당해했습니다. 물론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배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케 하셨지만 세상 우리가 살면서 경청해야 할 소리가 있고 경청하지 말고 경계해야 할 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못된 소리를 들어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될 때 가장이 잘못된 소리 듣고 결정하면 가게가 망하고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된 것을 듣고 결정하게 되면 그 나라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믿는 자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할까? 당연히 하늘의 소리, 영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지.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소리가 있다는 거죠.
물론 세상 소리입니다. 그런데 세상 소리가 무조건 듣지 말고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가 결정해야 할 때 분명히 있지요. 그때 수많은 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소리들의 내 영혼을 갈등하게 만들 거예요. 어찌 해야 좋을지, 어디 가야 좋을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결정해야 할 순간이 있단 말이죠.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 감정, 자기 기분, 경험이나 상식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그런 소리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늘의 신령한 소리, 이른바 하나님의 소리만 경청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 이른바 무려 276명이나 되는 엄청난 영혼들을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의 위험에서 건져냈고요. 죽음의 사지에서 살려내는 주인공 같은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적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초지일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배에서 선장 역할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는 절대 하나님의 소리보다 세상의 어떤 경험적인 소리라든지 혹은 합리적 소리, 이른바 민주적 소리를 앞세우거나 지지하지 말고 오직 절대자이신 하나님, 하늘의 소리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결정, 그런 판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가 많지요. 세상의 어떤 경험적 소리나 합리적인 소리, 민주적 소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표대는 오직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입각해서 그 하나님의 소리보다 세상에 널려있는 어떤 소리로부터 절대적으로 여러분 앞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